2021년 새해 첫 주일,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1년 동안은 온 인류가, 온 우리 대한민국이 암흑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부조화로 인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나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1년 동안의 목회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러한 교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눔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삶을 갖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금의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 선을 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입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기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서로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생 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제 표정이 너무 어둡죠? 그건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벌써 꽤 여러 번 찍었는데 아직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평소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는 제가 이렇게 매주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것도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카메라 앞에 서서 설교한다라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이놈의 코로나 빨리 끝나기만 바랄 뿐입니다. 올해 첫 설교 본문을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솔직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지만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른 것들에 마음이 끌리지 않으셨습니까? 방언,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혹시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리지 않으셨습니까? 우선 1절의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다양한 언어, 즉 여러 외국어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사람의 모든 말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인간의 여러 언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천사의 말이 바로 그 방언의 은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석합니다. 또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하는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열정, 솔직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이러한 은사들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능력과 재주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를 모르면 그 능력과 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은사들은 사랑을 통해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과 열정이 있어도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많아도 그것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 성내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불의를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쁜 데까지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참아주어야 하고 억지로 눈 감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사랑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생기게 해줄 것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이 안 돼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아,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만들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걸 체험하고 믿게 될 때, 그래서 또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일들을 그리스도인답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올해는 참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인도와 간섭을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이러저러한 결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결심을 다 실천하지 못하고 한 해를 마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심을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간섭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의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모습입니다. 그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그토록 훌륭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바둑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런 수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우리가 흔히 모택동이라고 부르는 그가 집권하고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모택동은 어렸을 때 선교사에게 서운했던 경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선교사들을 다 몰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다 쫓겨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뿌려놓으신 복음의 씨앗들을 통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순수하고 아름다운 중국 지하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출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중국 선교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해주는 교회나 선교단체가 없었습니다. 좌절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중국으로 파송한다. 나만 믿고 가거라.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선교비 지원만 포기하면 파송 없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파송으로 중국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선교사들은 중국 동부 해안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에서는 우편사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집배원들이 돈이 든 봉투를 슬쩍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가면 본국에서 오는 선교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다릴 선교비가 없는 허드슨 테일러는 곧바로 내륙으로 들어가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복음의 씨앗을 뿌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모택동에 의해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뿌려놓으신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생긴 중국의 지하교회가 80만 개이고 교인 수가 6천만 명에 이릅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3자 교회까지 포함하면 1억 명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결단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신앙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앙의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올해 우리는 과감히 그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올해도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방법이 있으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신앙의 언저리, 그 경계선을 넘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더 근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위험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과 은사가 있고 능력과 열정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신앙의 언저리에만 머물던 저희가 올해는 그 경계선을 넘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더 근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건강에 각별히 주의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일터, 교회 위에 성령께서 십자가 보호막으로 덮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모이기 전에라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모두 정상적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2021년 신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이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부어질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당에 들려 예물을 드리고 온라인 송금으로 예물을 보내온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 손길들에 의해 작년에도 저희의 재정은 충분히 차고 넘쳤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코앞까지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희생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올해는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더욱 근접하는 삶을 살겠다고 사모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